청취자 여러분,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. 네. 그 베드로가 성전에서 나면서 못 걷던 분을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막 놀라서 모였을 때 전했던 메시지의 한 부분인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일,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무지의 문제, 또 회개를 통한 기회, 그리고 미래의 소망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베드로 설교의 이 부분이 참 뭐랄까요? 흥미로운 지점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. 어떤 점들이죠?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밑바닥에 알지 못함, 그러니까 무지가 있었다고 먼저 짚어주거든요. 아, 무지. 네.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새로운 시작, 즉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어집니다. 그렇군요. 17절 보면 베드로가 정말 좀 놀랍게도 형제들아,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딱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,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,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. 이거랑 너무 비슷하게 들려요.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. 근데 이 무지라는 게 그럼 죄의 책임을 다 없애주는 그런 건가요?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바로 그게 이제 핵심 질문인데요. 알지 못했다는 것이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, 18절을 바로 보면 나오죠.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을 예고하셨다고요. 네, 예고하셨죠.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큰 그림,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악한 역할을 했던 개인들, 뭐 예를 들면 가룟 유다나 빌라노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만 하도록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. 아, 운명론은 아니군요. 그렇죠. 개인의 선택과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. 중요한 건 무지가 변명은 될 수 없지만 동시에 그 무지를 깨달았을 때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. 아하, 그렇군요. 무지를 인정하는 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, 이런 말씀이시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19절에서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, 이렇게 촉구하는 거군요. 네. 잘못을 깨달았다면 이제 방향을 틀라는 거죠. 그래 너희가 살 길이다, 기회다, 뭐 이렇게 들리네요. 정확합니다. 사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죠. 그렇죠. 과거의 잘못에 그냥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키면, 회개하면 죄 용서받고 거기 표현대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약속이니까요. 새롭게 되는 날이요? 네.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, 복음의 핵심 중 하나죠. 과거는 이제 지나갔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그런 소망입니다. 이 회개를 통한 새로움이 현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20절, 2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, 예수를 다시 보내실 거라는 이야기, 또 만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바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? 아, 마라나타. 네, 주님이 곧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거라는 그 임박한 기대감, 그게 그들을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게 만든 원동력이었죠. 그게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까요? 그럼요. 물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자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 각 개인에게 죽음이라는 순간은 어쩌면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재림의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. 아, 개인적인 재림. 네. 그렇게 보면 이 소망은 결국 그냥 막연하거나 먼 이야기만은 아니죠. 21절에 보면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데요. 이 만물의 회복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만물의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든 세계 있잖아요. 네. 그게 죄 때문에 깨지고 왜곡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원래 완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, 그걸 의미합니다.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죠.
구원의 완성이군요. 네,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거라고 말하는데 결국 이 회복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. 어쩌면 뭐랄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회복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. 오늘 살펴본 이 사도행전 말씀은 과거의 잘못이 무지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하게 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용서와 새로움의 문을 열어주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만물의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미래의 소망까지 품게 하는 참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인가요?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인간의 그 연약한 무지와 책임,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, 이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요. 이게 혹시 여러분 자신의 실수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는 관점,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시선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